할렐루야! 오늘도 기도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것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이니요 수양 하나에 3분지 1희니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지 1희니니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음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실제로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출석 파악이 되겠는데요. 처음에 1차 인구조사에 이어서 2차 인구조사 이렇게 해서 우리 인구조사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 인구조사 이후에 민수기는 책이 마무리되어도 좋을 법했지만 그 이후에도 10장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구조사 이후에 민수기를 마무리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첨가하셨을까요? 첨언하셨을까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 봤더니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해서 이렇게 쭉 시작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있는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구조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가나안을 모두 차지한 뒤에 그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강조할 것인데 전쟁을 치르다 보면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월요일부터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아가서 학교를 간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또 쟁취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까먹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다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내용들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서두에 나왔던 부분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과 동시에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잊지 마라.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꼭 기억해야 돼. 제사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 절차, 그 번잡스러운 그 어떤 절차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의미, 오늘날로 치면 그 제사의 가장 큰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우리의 산 제사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되는 것이죠. 너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루하루 삶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게 드리는 예배다.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시간에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다. 예배에 승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없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배에 승리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더니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여기 직장이요. 얼마나 그냥 타이트한지 몰라요. 여기서 그냥 연봉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야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팀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었어요. 근데 그 직장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였다고요? 이미 가나안을 정복했을 거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라는 이 말 자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승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배라고 하면 보통 오늘날 주일 예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참 의미 있는 게 9절, 10절은 안식일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이니까 오늘날은 예전에는 토요일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나온 것이 뭐였어요? 바로 상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continuously라는 의미거든요.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매일 2마리씩 드리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끊이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제사는 2절에 보니까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반드시 구분해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 이거 뭐예요?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것으로 드려라, 나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번제는요 뭐예요? 이 동물을 죽여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번제 우리 기억하죠? 제사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의 의미로 봤을 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드리는 것이 번제였어요. 이것이 기본이 됐을 때 나머지 제사가 다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감격하면서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때는요 그냥 365일 반복되는 그 날들 중에 그냥 7일째 되는 빨간 날에 불과합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24시간이 똑같고요. 그냥 월화수목금 반복되고 월화수목 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있거나 3번 있잖아요. 똑같이 일주일에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날이 다르다라고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사건 때 어땠나요?
이 만나가 내려줄 때에도 굶는 자가 있었을까요? 예, 굶는 자가 있었어요. 어떤 자예요? 이게 해가 뜨고 나면 다 사라지니까 늦잠 자는 사람은 이 만나를 하나님이 다 내려줘도 이걸 걷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전날에 걷어들인 만나는 이틀째 날에도 그것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날 그것이 욕심나서 더 많이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 전날에 걷어들인 것은 이틀 동안이나 유효기간이 돼서 상하지 않고 그들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민족과는 다른 같은 날이 아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주일날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잠깐 예배드리고 오후에 문을 열거나 오후에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경찰이라든지 생명이 달려있는 의사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요일까지 일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 돼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라고 쉽게 사람들이 요즘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말을 하지 않지만, 어린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믿음을 갖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요, 당장 이번 주에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주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그냥 굶어 죽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오늘날도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주일날만큼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청년의 때, 또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을 때 이것을 행하기는 도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나뿐만이 아니라 같이 그 고통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주일날 일하러 가게 되고, 그럼 나중엔 점점점 그 시간이 많아져서 주일 성수를 할 수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주의종들이 하는 말이 너무한 것 같고 너무 내 사정도 모르고 하는 말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보니까 월삭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앞에서부터 보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매일매일 점검하지만, 매일매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월말고사를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내가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졌구나, 이런 거 월말고사를 굵직굵직한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한 달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한 달을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도 이렇게 한 달 단위로도 깊이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월삭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절부터는 이제 절기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유월절 알고 있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던 유월절, Passover 했던 그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 하루 뒤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어떤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구원이 얼마나 희생의 대가를 많이 치렀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77절 26절부터 31절 이렇게 되는데, 77절은요, 6월절은 하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부터 77, 일주일씩 7번, 그러니까 49일. 그러면 6월절까지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 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됩니다.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 되는 날, 이때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날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때는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이 성령을 언제 받았나요?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새로운 말씀의 임재가 어떤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돌판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전쟁하니라 또 정복 성공 이후에 그곳에서 정착해서 농사짓고 집짓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느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주일마다 매번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한 달마다 매달마다 너의 신앙을 점검하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 사역의 그 기념일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1년 365일 늘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이렇게 큐티하는 친구들, 혹시 야자 시간마다 매일 큐티하는 친구들, 이렇게 내가 정해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창시절이고 또 회사 생활이고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고 지칠지라도 매일매일 말씀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수요일날 총동원입니다. 할렐루야.